법사님께 합장 3배 예를 올리겠습니다. 유마일 소설경 탕격불품이난 하이에는 심유원으로 약간 중부로 제기시나요 내가 조거인이나 부여 상마의 농무 부조의 가지 조도가야 내지 철골한 연후에야 초복하나니 유시강가 만화중생거로 일체고 절지으니라여 내가 입유리 함이로구나 전번에 이어서 향적불국에서 오신 그 많은 보살들이 자기 국토에서는 이름도 성도 들어본 일이 없는 참으로 희유하고 이상한 이 국토에 와서 서가세존의 법문 듣는 말씀을 듣고 도대체 이해가 되지를 않아서 유마일에게 묻기를 지금 이 서가세존은 우리 세계에서는 여기서 40이 항아사 밖에 있는 그런 그 향적불이라고 하는 우리 국토에는 이름도 성도 없는 이상한 중생들이 여기에 가득 찼는데 저들을 위해서 어떻게 벌법을 설합니까 하니까 이변론으로 설하는 얘기를 했어요. 선악문을 폈고
우리가 그 세계에서는 있지도 아니한 선악이라는 얘기를 쓰고 또 그 나라에서는 있지도 않는 맑고 어둡고 추하고 밝고 어둡고 이런 이야기라는 기라. 향적불국 같은 나라에 설령 그가 아니라도 그래요. 여기 이 새끼 선천만 올라가도 대체로 여기 도리천 도솔천까지만 올라가도 거의 우리가 생각한 주야가 없어요. 왜 없느냐 하면은 태양이 여기 우리 매로 머리에 이고 다니는 게 아니고 거기 사람들은 태양빛이 발을 받더래요. 밑에서 땅에서 솟아올라요. 그리고 태양 위에 있는데 뭐가 밤낮이 있어 있기는. 항적이라는 그 부처님 세계에야 더 말할 게 없지요. 그런데 부처님이 이 세상에는 세간법과 출세간법과 그리고 출세간법이라고 하는 열반을 말하고 이러는데 자기 나라 세계에서는 열반이라는 이름도 없고 열반이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사파 세계는 그렇게 이변론, 이쪽 저쪽 양쪽을 설해서 부정을 떠나서 맑게 하고 악을 떠나서 선하게 하고 세간의 흐름을 초월하는 그야말로 출세간법을 설하고 이런 말씀을 한 해에서 중생을 교화하는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면 하필이면 서가세종 같은 양반이 이 더럽고 추하고 온갖 오타각세라 5가지 흐리고 탁한 온통 지독한 고통의 씨앗으로 응연그러져 있는 이 세계에 와서 이런 법을 설하느냐. 그 설하는 이유는 그 이 중생들을 될 수 있으면 이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는 교화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말도 다 못한다. 네? 예를 하나 든다면은 저짝에 그 부처님 출세 이후에 나온 양반들 예를 한번 들어보면 그래요. 부처님 동시대 비슷한 시기에 나온 인물로는 우리가 흔히 뭐 공자, 맹자, 노자, 장자 이런 양반을 드는 사람이 있는데 기원전에 보니까 한 5세기로 보면 약 500년 차이는 그렇다면 예수님하고 거의 같은 동시대가 안 되느냐 이래 되지. 그러면 어쨌든 그 시기에 있었던 인물을 얘기를 한번 해보면은 예수님의 같은 경우에는 도무지 자기 나라 지금 아다시피 저 시끄러운 나라 아닙니까? 이스라엘과 지금 저렇게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저 나라의 그 민족성을 보니까 유대교라고 하는 그 하나님 창조,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해서 그렇게 쉽게 말하면 조물주가 있고 또 이런 피조물로 인간이 있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온갖 종교들이 그 기성을 부리면서 온갖 목매무지한 중생들을 갖다 오히려 도탄에 빠뜨리는 이걸 보고는 그걸 깨우쳐 보려고 애를 쓰시다가요. 깨우쳐 보려고 애쓴 게 뭐냐 하면 그분들도 예수님이 나와서 하신 일도 분명히 자기가 이 세상에 내려오신 그 목적을 말씀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교회나 신전이나 사당이나 성당이나 이런 데 가서 기도하는 놈들은 전부 그런 자들은 전부 저거는 사악한 행위다. 전부 사악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저런 성당이나 교회나 사원이나 이것을 지구상에 하나도 없이 모래 하나 없이 싹 썰어버리려고 나왔다고 분명히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스가세존만 하더라도 이 지구상에 나왔을 땐 자기 인도 나라에는 엄청난 외도 종교가 무척 많았어요. 크게는 큰 종교로는 16의 그 외교파가 있었다 하는 얘기라든가 그 부처님 제자 중에 모든 가석부터도 거의 다 그 불을 믿는 화신을 믿는 이상한 종파에 모두 그 내놓으라는 양반들이었거든요. 그런 종교를 몽땅 지구상에 썰어버리려고 부처님도 엄청나게 애를 쓰시다. 그렇지 가까운 우리 동양에 났던 그 우리 같은 동이족이죠. 우리 동이족에 속하는 이 산동만서에 났던 우리 그 공자님만 하더라도 그래요. 자기는 이 동방을 보니까 도대체 뭘로는 이게 제도할 길이 없어요. 예수는 쉽게 얘기하자면은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싹 썰어버리고, 응? 종교라고 하는 저런 사원을 버리고
저마다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게 하는 길을 설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 양반도 사역을 받고 아주 못된 처형을 당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숱한 우리가 아는 저쪽 중동지방 지역에 나왔던 많은 성자들이 그렇게 성자도 많이 나오지도 못했다고 그래요. 사실은. 왜냐하면 나오면 죽이니까. 그 공자 같은 양반도 동양에 나서 보니까 도대체 이거는 도나 뭐나 이런 걸 깨달음 같은 거 가지고 도저히 도를 필 수가 없어가지고 동양인 첫째는 부독특한 인간들로 꽉 찼으니 심지어 잘 알다시피 우리 고구려 이전만 하더라도 고구려 때까지도 고래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70만 되면 산에 갔다 부모를 갖다 버리는 이런 못된 행위라는 걸 공자님이 직접 목격하셨다고 그래요. 저런 인간들을 위해서는 나는 다른 도를 필 수가 없고 인이 예지를 가지고 인간의 윤리를 갖다가 내가 이 세상에 도를 피해야 되겠다. 이래서 동방예의지국이라 하는 기본을 타이틀을 걸고 그 양반은 자기 교를 피던이다. 그 필 때의 그 내용이 뭐냐면 그건 진짜 교화라. 그 양반이 공자님이 이 세상에 피려고 애썼던 것이 교화라. 교화란 말이 뭐냐면 가르침을 통해서 어떤 윤리나 학을 통해서 인간을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애썼던 어른이다. 우리 서가세조는 아다시피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중생을 깨닫지 할까 생각을 해보니 도대체 자신이 없어가지고 금방 돌아가시려고 했다 하는 게 법화경에 자세히 나와요. 그런데 가만히 과거세의 모든 성인은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방편을 썼다는 걸 알고 그 방편을 어떤 방편이 있는가 3가지 길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3가지 방편을 썼는데 그 3가지 방편이 뭐냐면 우리가 아다시피 3가지 방편이라고 하는 게 뭐냐. 첫째는 이 중생들에게 율을 줘가지고 계율로서 인간을 한번 다시 보자. 그 다음에 2번째는 이성과락해서 명상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일단 깨달음을 얻게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출세관법을 설하는데 보살돌설에서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고행을 시켜가지고 고행을 통해서 성불로기로 가는 것을 해보자. 이래서 삼성도를 폈다고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불법성 이래서 삼보라고도 하지만은 그 삼보의 골자도 역시 내용을 알고 보면은 도무지 이 세상 중생을 교화하려고 하니까 교화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여기도 그랬거든. 이 나나지인은 도대체 사람이라는 사람은 교화하기가 너무 어렵고 어렵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어려운 이유를 여기 설명을 했어요. 그 마음이 원숭이 같대요. 원숭이. 첫째 원숭이는 여러분 잘 아시지요? 원숭이. 그 원숭이는 가만히 보십시오. 잠시도 자기 몸을 그냥 두지를 못하며 그 원숭이의 행동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첫째 원숭이라고 하는 것은 원숭이 원후 얘기가 많이 비유의 여책에도 장자에도 나오고 많이 나와요. 너무 흉내를 잘 내니까 흉내의 발사람. 나무 모방하는 데는 아주 뛰어난 무슨 재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숭이 같은 마음을 어떻게 하면 저것을 성스럽게 조복을 시키느냐 하는 이것 때문에 도를 핀 것이 뭐냐면 삼성도에서 우리가 말하는 성문과를 정해놨어요. 성문. 출세 말하자면 출가를 정해놨다. 출가. 일단은 출가를 하게 했다 이거지. 출가. 집을 나오게 했다. 출가. 그래서 이 원숭이 같은 마음을 여러분이나 내가 항상 주시해 봐야 돼요. 지금 우리들 쓰는 이 마음은 꼭 원숭이입니다. 이 원숭이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해봐야 되겠어요. 몇 해 전에 열반하신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일타 스님. 제가 만난 스님 중에는 일타 스님이 가장 자유롭고 모든 면에서 학과 덕을 율과 쉽게 말하자면 계율론이라 이래서 계와 우리가 말한 학과 이 경학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선에서 말한 율, 이것을 누구보다 잘 지키신 아주 훌륭한 스승이라. 저는 그래서 근세에 우리들에게 등불이셨다고 이렇게 책에 지견이라는 책의 거론을 그걸 칭송했습니다. 저는 그 말로서 칭송 전부를 다 어필할 수는 없으나 그거는 진짜 우리 이 말세 이 시기에 우리 시하는 이 시대에 살고 가신 훌륭한 선지식이었어요. 그 이어론의 그 수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옛날에 그 인도에 큰 제국이 하나 있었는데 그 큰 제국의 왕이 무슨 병이 있었는가 하면은 얼마나 신경 썼던지 한때 그 김종필 씨도 박정희 어른을 도와가지고 일하시다가 나름대로 얼마나 신경이 여러 가지 속을 많이 받으시던지 입이 돌아간 일도 있고 늘 실룩거리니까 지금 약간 실룩실룩해요. 그런데 그 임금도 그마침 제국을 여러 나라를 건너다 보니까 전쟁을 얼마나 했고 신경을 얼마나 썼겠어.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이 얼굴에 경련이 일어나가지고 실룩실룩 이랬던가 봐. 자꾸 실룩거리거든. 그때 그 제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상당히 그 머리가 모질해도 어지간히 모질했던가 봐. 어떻게 하면 제왕의 총애를 받아서 척신이 될 수 있을까? 가까운 신하 노릇을 한번 해볼까? 훌륭한 충신이 돼볼까 걱정을 하고 혼자 고민하고 있으니까 옆에 어느 유명한 보살 분이 한 분 있어가지고 그분에게 물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저 임금에게 잘 보여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대접을 받겠느냐고. 그러니까 그러자면은 임금이 하자는 대로 임금의 뜻에 따라서 그대로 흉내를 잘 내야 된다 이랬거든. 아, 예, 알았습니다. 흉내를 낸다면 제가 또 뭐 아주 타고난 근성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임금님이 한참 여러 가지 만조백관 앞에서 법령을 내리는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다. 실력교수가 이러거든. 그래 이 선하가 아무래도 임금 흉내를 잘 내야만 임금처럼 해야만 임금의 사랑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임금처럼 이랬단 말이야. 임금이 가만히 보니 자기 그치 입이 실거리는 놈 아주 하나 있거든. 그 자네는 어째서 그래 갑자기 그래 얼굴에 볼테기 실룩거리는 거. 아이고 황제폐하 제가 다름이 아니오라. 내가 항상 황제님을 잘 모시는 충신스러운 신하로서 황제님이 하시는 일거일동을 그대로 나는 흉내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임금이 실룩거리는 지가 어찌 신하된 도리로서 가만히 이래 있겠습니까? 야, 이놈 봐라요. 이놈이요, 사람을 놀리네. 여봐라! 이놈을 갖다 저 밖으로 내쫓아버리라. 그래, 밖으로 끌려나가면서 고래고래 감을 지르기를 흉내내면 임금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했더니 사랑한 고사고 내가 이 모양이 됐으니 야, 이 도사야, 사는점 도사야. 네가 나를 죽이다 하고 그래 그때 후회를 하고 반성을 해서 네 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일타스님 놀린 거래요. 지금 우리들이 사심지 와서 법문 듣는다고 이러지만 나부터도 법문한다 이러지만 완전히 원숭이래. 부처님 흉내를 내보려고 막 몸부림을 쳐는 기라. 예? 이 세상에 다니다 보면 난 실제로 내 눈으로 봤고 한동안에 원효스님이 우리 신라불교, 우리 한국불교에서 대단한 참 큰 나무라고 그 이미지 때문에 내 아는 어느 한 사람은 자기 방을 원효방이라고 이래서 놨어. 원효방. 그 원효스님이 이 세상에 오시질 않았는데 어디 원효가 방이고 어디 원효가 어디 그냥 원효가 방이라고 했더니 아, 그 우리 그 아무 스님방이라고 이러더라고. 그 스님도 아니었어. 지금 스님 됐지만 그땐 처사였다고. 내 이 세상에 오늘 우리가 말씀하는 배우고 있는 유마경에 나오는 유마일 소설, 유마일을 이름을 따서 유마거사라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모양 따리를 흉내내는 사람이 지구상에 지금 현재 우리 불교인 중에도 많습니다. 내가 유마연 하는 사람이. 그런가 하면 공자집안에도 한 가지라. 공자집안에도 얼마나 공자연 하는지 우리말로 공연이란 말이 나와 있거든. 공연.
네? 공연이란 말은 이 공자연한다 이 소리입니다. 공연이 왜 공연이 그러니까 이 공연이란 말이 전부 원숭이 매로 말이지. 공자 흉내 낸다 이게. 우리도 꼭 그러갔습니다. 이게 전부 원숭이 근성 때문에 그랬대요. 나는 이걸 근사의식이라 다른 표현을 그랬습니다. 근사의식.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생각과 제 부처님 생각이 이게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거. 이래서 이 도대체 이 원숭이 같은 근성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약간 여러 가지 법으로서 제어기심이라 여러 가지 유를 만들어가지고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이 원숭이 같은 마음을 제어했다. 자제시켰다. 그래가지고 그 마음을 좀 조복시켰다 이랬는데 이 조복이란 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조복이라는 말. 이 고로조자인데 이 고른다는 말은 아다시피 이 조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조화의 의미가 있어요. 조화라고 하는 것은 척히 자연스러움을 말합니다. 자연스러움. 네, 자연스러움.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여기는 우리가 생각한 여기서 말하는 조화, 여기 조복이라 그러니까 어떤 요새 우리가 말하는 계명적인 어떤 유리에 인해서 어떤 제도에 의해서 나라의 법처럼 이러한 어떤 인간들의 삶이나 어떤 행위를 묶어버리기 위한 어떤 통제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의 억압적인 이런 게 아니고 이 조어라고 하는 것은 조복이라는 말을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가라앉히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요. 예를 들면 흥탕물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어째야 됩니까? 스스로 그릇을 가만히 두면 된다고요. 가만히 두면 되는데 가만히 있지를 못하니까 흐트러지거든. 그러면 좀 가만히 보고 있게끔 하는 거니까 지극히 자연스럽게 만들려고 애썼던 거라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가르침이 뭐냐 하면은 아다시피 모든 명상법이라 모든 명상법이고 또한 관법이라 불교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이걸 조복을 시켜가지고 마음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원숭이 같은 마음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었다. 그래서 마치 이 상마가 말이에요. 포악해가지고 농누락하는 거 포악해서 이게 아주 다스리기가 어려운데 네? 어렵다 이거. 그럴 때는 거기에다가 아주 지독한 고통을 준다는 거지. 예를 들면 군대 갔을 때 우리 보면 됩니다. 군에 가서 예를 들어서 위장이 나쁜 사람들은 대체로 위장 나쁜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큰 이유가 대체로 위장이 나쁜 사람은 아주 게을러요. 운동을 하기를 싫어해요. 일하기를 많이 싫어해요. 대체로. 이 안에 이 오장육부가 내과병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반대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 오는 걸 제외하고 이런 사람은 군대 가면 벼락끝이 났거든. 또 설령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도 군대 가면 벼락끝이 나요. 날 수밖에 없는 거는 첫째는 정신정리한다고. 그 다음에 잠시도 그 몸뚱아리를 가만히 지 마음대로 쉬게 하지 못하거든요. 마치 이것처럼 마치 상마가 지독한 상마가 독하게 말도 안 듣는 이것은 모든 독한 아주 고통을 줘가지고 그 고통이 배에 사무치게 한 연후에 그 마음이 사라지고 없다. 그 나쁜 마음 말 안 듣고 거친 이런 성격이 주고 없어졌다. 그렇게 조복을 시켰다. 이렇게 강강한 중생들을 이렇게 지독한 고통을 줘가지고 조복을 시키기 위해서는 아주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 부처님이. 그래서 보면 고집멸도라고 하는 그 사제법도 보면은 이 말씀이라 사제법. 네? 이 세상은 괴롭다.
계속 이 세상을 괴롭다는 얘기를 부처님은 처음 한 12년 동안은 암경이라는 경에서는 이 사제법문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인과응보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어때서 저런 고통을 받는 이야기를, 문둥이는 어떻게 해서 문둥이 되는 거,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그 산에 나물 많이 비도 문둥이 되고 위에다가 자기가 실수를 해가지고 산에 불을 내도 미친 벌을 받아요. 이러한 나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엄청난 자기가 고통받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중생들을 하여금 유래들게 한다 하는 게 오늘 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래든다, 임율한다 이랬는데, 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번 가만히 보세요. 분명히 부부한테 잘하게 되면 천하가 존경하고 온 가족이나 사회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줄 압니다만은, 그거는 분명히 알아요. 지적으로는, 이지적으로는 아는데 몸소 행으로 되느냐, 이게 안 되거든. 그러면 이것을 되게 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부처님은 이렇게 고통을 받고 뼈에 사무치는 고통을 통해서 뭐가 된다 이랬거든.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보면, 지금 여러분들 인도가 아니라 지금도 태국 같은 데 가면은 그 스님들 지금 고행하시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상상을 못한 고행을 해요. 그리고 그 고행을 통해서 그분들이 얻은 경지가 있어요. 그분들이 얻은 경지가, 그분들은 자기가 죽으면 어디 가서 태어나는 것도 알고, 또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서 환생한 사실을 지금 그걸 가지고 지금 아다시피 다라이라마라고 그 나라의 법왕으로 모시고 있거든요. 그런 고통을 통해서만이 그러한 해안이 열리고 그러한 어떤 영적인 어떤 깨달음이 열린다 하는 그 얘기가 향적불국에서 온 보살들이 들었을 때는 참으로 기가 막히거든. 야, 저 중생들은 저렇게 해가지고 과연, 여러분도 많이 계를 받아왔지만은 그 계를 받아가지고 과연 저 사람들이 저기 어떤 성의에 오르겠느냐, 계를 지킬 수 있느냐, 전혀 지키지 못하거든. 그러면 이렇게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느냐, 그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다 이래서 계율을 정했는데, 여러분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십계명이나 십계명, 십계명이나 우리가 불교에서 십계나 이 계는 똑같아요. 그 내용은 다 똑같아요. 물론 우리들이 말하는 십선은 좀 구체적인 것뿐이지. 첫째 그 구체적인 게 뭐냐면, 몸으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살동하는 것도, 그 다음에 이제 음행하고 살도움 있고, 입으로는 우리들이 망어, 쓸데없는 소리, 악담하는 거, 그 다음에 두 가지만 하는 거, 양설, 기어 이래서 속이는 말, 이래가지고 이것은 네 가지. 그 다음에 뜻으로 세 가지가, 이것이 우리들이 탐한다는 거, 이래서 탐, 화내고 치, 어리석고, 탐진치. 이 10가지가 몸으로 3가지, 입으로 4가지, 뜻으로 이 세 가지를 기독교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십계명을 정해서 율을 삼고 있으나 그 내용상의 의미는 같아요. 이 십계명을 지키면은 십선, 우리는 십선이라고 해요. 십선이라 해요. 십계나 십선은 같아요. 이거를 지키면은
어디 가서 나느냐 하면 10계를 지키면은 계명이 되면 저 선천에 가요. 선천에 가요. 이 선천은 어디냐 하면 우리들이 사는 이 지구의 공간권을 지구를 싸고 우리가 있는 전체의 권을 욕계라 이래요. 욕계라고 하는 이 6개 하늘이 있는데 이걸 뛰어넘어서 저 선천이라는 데로 올라가 버려요. 지금 우리들이 여기서 받고 있는 계 5개는 5가지 계는 지키면은 사막도를 면해가지고 인간 위로 올라가서 천상까지 가요. 6개 안에 천상, 6천 안에 들어가요. 이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 의식이 이렇게 높이 성화되는 이 이야기가 모든 여기서 말하는 율이라 그러는 겁니다. 율. 그래서 이 율을 누구든지 지키면은 계율만 누구든지 지키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첫째 몸에서 오신통이 일어나요. 오신통. 이 10개만 지켜도 오신통이 일어나요. 오신통이 뭐냐면 눈으로는 천안이 열리고 귀로는 천이가 되고 막 이래요. 그 다음에 몸이 가벼워서 날라요. 이것만 지켜도. 그런데 실로 과연 이것이 우리 보통 인간들로서 가능하냐 이랬을 때는 거의 우리들로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래서 앞으로 이 책을 보면은 이 책의 마지막에 이 공덕품을 읽어보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나는 이 경을 수지 독송하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이 제안하는 건 거기라 결론은. 자꾸 이 경을 수지 독송하다 보면은 네? 저절로 아까 방금 얘기한 나는 처음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 세상에서 계를 지킨다 해도 실제로는 지키지를 못하고 잘한다 해봐야 전부 거짓투성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영원히 이 세상에 우리가 말하는 율 여기 창적불국된 보살들이 봤을 때 세상에 율이고 뭐고 지킬 게 전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지킬 수 없는 그런 초월 의식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부처님 경전에 보면은 그 옛날에 모든 가거 무량급으로 내려오면서 모든 재불이 성불할 때 발언이 있어요. 자기는 자기 이름을 한 번만 들어도 아미타불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돌아갈 때 10번만 불러도 아무리 죄가 있고 그 안에 저 극락세계 가는 이런 얘기라든가 모든 재불의 10대 원 재불들이 가지고 있는 큰 원이 있다고 중생을 부재하는 원이 바로 그 원력을 타고 가는 길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무슨 수행을 하고 뭐 도를 닦고 뭐 계율은 지킬 수도 없는 기고 실제로 안 지켜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뭐 탐진치를 어떻게 안 지킬 돈도 있어야 되는데 뭐 어떻게 이 세상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부여를 안 내는데 글쎄 난 모르겠어. 난 하나도 안 돼요. 거짓말도 밥 먹도 안 하고 이 세상에는 날 싸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게 되느냐? 그걸 이제 알았어요. 비법을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다란이를 외운다든가 내가 자꾸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 밑바닥에 자꾸 다란이를 깔아라 연분을 깔아라 부처님 이름을 깔아라 하는 이유가 거기라. 컴퓨터를 사가지고 컴퓨터를 뭘로 써먹을 거냐 이럴 땐 그 밑에 뭐를 깔아야 된대요. 네? 바로 뭔가 우리는 뭔가 딴 거 없어. 부처님 이름으로 깔아버려. 그래 되면은 금생에는 그렇더라도 받을 만한 업보를 받고 나거나 혹 업보를 가볍게 받고 나와서 다음에 몸을 다르게 받을 때는 내가 컴퓨터에다가 요번에 이 신치민문에 대해서 막 쳐놨지 왜. 이놈을 싹 지어가지고 다른 배 밑에다가 갖다 싹 다른 걸 깔아뿌리면은 그거 땀만 쳐도 안 나오지. 그렇대.
세세생생의 나쁜 맘이 안 나고 세세생의 계율을 지키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그런 인식으로 가버린대요. 박수! 아이고 이거 이런 거 아이고는 아이고 못 읽어요. 왜냐면 하나도 안 되는데 막 그래. 우리 상희 선생님 되는 건 모르겠는데 아이고 맙소 잘 안 돼요. 그걸 알았어요. 그렇구나. 그래야지. 응? 생각을 해봐. 문제는 내가 다시는 원숭이 뱃속에 안 들어가야만 원숭이 마음이 없지. 원숭이로 나온 놈이 원숭이를 없애려고 하니, 원숭이가 원숭이 마음을 없애려고 하니, 원숭이가 사람 되려고 그렇게 팬티도 입히고 뭐 이래가지고 걸어다니는데 암만 해봐요. 그건 원숭이네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응? 아까 그 어리석은 신하매로 그 임금이 이칸다고 그 앞에서 이칸 자식 어디 있어? 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진짜 원숭이는, 여기서 말하는 원숭이는 어떤 유형이냐면 도를 닦네 하고 뭐 도를 공부를 하네 하는 사람들, 아는 체 하면서 성의 공자나 아까 부처님이나 예수님을 이름 팔려서 사는 사람 유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이나 우리 그 질에 참 먼지 순박한 사람은 이야기가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있었던 한 일화로 한번 되새겨보면 돼요. 지금 여기도 보면은 박사라든가 유식한 양반들은 거기 모두 없거든요. 내가 그렇다고 미안합니다. 근데 무식하다는 얘기는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예수님이 이래,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성모 마리아께서 알 품고 이래 나오니까 별아볼 사람 찬송가를 부리고 막 그게 막 시를 읊고 막 이 구세주가 왔다고 말이지 그 막 춤을 추고 막 하면 예우를 다 하더래요. 그런데 그 중에 아주 무식한 젊은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건 지가 가진 기란 거는 돈도 없고 뭐도 없고 입은 건 옷 한 벌밖에 없는 이 거지가 세상에 저런 성인에게 내가 뭘 배워줄까? 배워줄 건 아무것도 없고 어딜 따라다니는가 하면은 병기란 건 세상에 나와서 이거밖에 없어. 서커스단 따라다니면서 공일에 던지는 거, 공일에서 4개 5개 가지고 막 새없이 돌리는 이걸 이제 잘하는 거야. 그때 마침 뭐든 밀감이 믿게, 밀감인지 뭔지 뭐 동그라미 과일이 믿게 있었던 거야. 이거를 지고 예수님이 성모가 이래 꺼내고 나오는 예수님 앞에서 막 이걸 벌렸대. 그러니까 어린 예수가, 아기 예수가 손뼉을 치고 박장대서 하더래요. 여러분이나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제주 부리면 부처님이 박수를 쳐요. 저는 체하고 아는 체하고 내가 누군데 하는 사람들은 여기 없잖아. 여기 있어야 돼? 이거 어떻게? 바보게 나왔다는 나 어떤 놈 왔다는 게 순 바보지. 자, 그러면 이게 원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참 이게 오늘 이 대목은 얼른 좀 넘어가야 될 때문입니다. 교화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마치 원숭이 떼들과 같이 각가지 법으로 그 마음을 제어한 다음에야 조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조복할 수 있다, 제어하고 난 다음에 조복한다는 이 말은 우리 유리나 성인이 만든 유리나 뭘로도 이게 가능합니다만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위실력으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위실력을 여러 군데다가 적어놓은 것이 다란이문이 있고 경문이 있으니 이것을 수지독송해서 여러분이나 내 머릿속에, 나는 수시로 그럽니다. 자다가도 보면 엉뚱한 생각이 한참 흘러갈 때가 있어요. 내가 미쳤나 하고는. 내가 항상 노래서 하는 게 뭡니까? 우리들은 부지런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몸과 마음을 저 건너에 있는 물 보듯, 산 보듯, 강을 보듯, 우리 마음을 보는 것은 저 허공의 구름을 보듯 해야 되고, 우리 이 몸뚱이를 보는 거는 이 산하 대지의 모든 존재를 보듯 그렇게 물건처럼 봐야 돼요. 이 두 가지 마음을 객관시하지 않고 이 마음을 가지고 자꾸 갈고 닦아내는 게 생을 두고 안 돼요. 여기도 봐요. 부처님이 이 조복을 한다. 이거는 그런 게 여러분이나 나는
부처님은 바로 그 언어가 실린 모든 다란이나 이런 것들은요, 특히 그 다란이를 내가 자꾸 애록하는 이유가 있어요. 모든 이 다란이는요, 다란이 이거는 부처님에게는 산밀이 있거든요. 산밀. 세 가지 신비한 것은 비밀이 있는데, 신비한 힘이 있는데, 산밀이 있어요. 열의 산밀. 열에게는 이런 산밀이 있어요. 세 가지 산밀이 있다고, 열에게는. 거기 이밀이 있는데, 이밀. 이밀은 참 어디에 들어가는가 하면은 이 다란이에 들어가요. 다란이. 모든 연불에 들어가요. 이밀. 어밀은 부처님 경전에 들어가요. 신밀은 뭐냐면 수행에 들어가요. 몸으로 행하는 거, 도덕률 같은 거, 우리가 계율 같은 거 지키는 거. 그럼 우리는 밑에다가 이밀을 깔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질없이 자다가 엉뚱한 공상이 나거든. 얼른 마음속으로 심해자고 대단하니까, 그건 뭐 자꾸 잊어버리고 안 되겠거든. 남탑을 하면 돼. 그건 길다 싶으면 그만 지장보살 가더니 가는 보살. 남해로 보면 관세음 관계 보면 귀찮아서 간샘보살 하더니. 난 처음에 간샘이라 하는데, 가만히 애들이 자꾸 나보고 여러저러 씻기 미워가지고. 간샘보살 이랬거든. 관샘. 좀 빨리 하려고 관샘보살 이랬어. 관샘보살. 그래, 관세음보살 했는데도 나는 젠장 막 부처님이 이렇게 기적과 이적을 보여서 병도 하나도 없어졌고, 관세음보살만 자꾸 불러도 부처님의 신비를 다 봤기 때문에 부처님 경전을 막 이렇게 청산유수를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꼭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 머릿속에 그 쓸데없는 생각 자꾸 지나가는 거, 그걸 갖다 얼른 깔아. 앞에 밑에 깔아. 연불로 깔아뿌리. 보살님. 그런데, 아이고, 지금 애 만날 그 꼬라지인데, 그게 원수형이 그 꼬라지지 뭐 빌을 수 있어? 다음에, 이 몸을 버리고 다음에 생을 받을 때는 뿅 하고 하나도 없대. 전부 부처님 의식이 딱 없대. 생각이 전부 부처님 생각이고, 생각이 전부 부처님의 행이 된대요. 기뻐하시? 기뻐하시? 지금 아들 그 책도 못 읽어도 괜찮아요. 왜? 지가 이놈 1학년 때 못 읽으면 졸업할 땐 책은 일이더란데 뭐. 그거는 아까 제가 당년과 숙련에 의해서 되는 거니까 이런 쉽게 말하면 어떤 율이 되는 거고, 진짜 불가사의한 것은 열의 산미를 빌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안 된대요. 중생이 여기서 하는 말이 그 말이라. 부처님의 조복이란 말은 그 소리라. 이런 것을 빌려서 하는 걸 조복이라 해요. 조복. 이건 물론 조복에는 뜻이 많아요. 조련사가 뭘 이렇게 훈련하는 거, 군대 훈련하는 거, 이걸 조복이라 하는데, 원래 조복의 뜻은 이거는 세종이라 이렇게 깨달은 불가사의한 양반들이 할 수 있는 기라. 할 수 있는 기지. 우리 세살은 불가능해. 안 돼요. 이거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될 수 없다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라. 가톨릭에서는 절대 하나님 외에 누가 어느 신부가 교황이 하는 된다 하는 그 소리에다 맞아주고요. 이제 그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조복의 의미를. 여기 다음에야 조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끼리나 말처럼 사납고 성질이 나빠 옷잘르하기 잘하는 놈들이 있다. 그런 놈들은 끝까지 지키기를 가해서 여기에 그 아픔이 사무쳐야 비로소 다스려진다. 그와 같이 고집이 세고 성질이 고약한 중생들이기 때문에 갖가지 아프고 서라니 고언을 듣고 난 다음에야 율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로다. 나무 아멘. 여기서 듣고 고언을 듣고 부처님의 이런 괴롭고 공하고 무상하고 내가 없는 이런 도를 듣고 여기에 들어간다. 이 말은 우리들이 들어서 가마가 돼서도 그렇게 될 수가 있지만은 가마만 하고 있거라. 그렇게 감명만 받고 있어도 다음 세상에는 열의 의식으로 싹 깔린다. 컴퓨터에 헛꿈보든 새꿈보든 전에 건 싹 쓸어버리고 그 밑에는 부처님 의식으로 싹 깔릴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중량국의 보살들이 이 말을 듣고 나서 다들 마음에 미중유한 일이라 하며 이렇게 말했다. 서가세종께서 그 무량한 자제의 힘을 가지시면서도 그 힘을 감추고 저 가난하고 미천하여 보잘것없는 법만을 좋아하는 그 중생들의 입장에 대해 중생을 제도하고 해탈케 하시듯이 사바세계 제보살도 역시 스스로 능력이 있으면서도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 해서 일하고 수하며 무량대비로서 이 사바세계라는 부처님 땅에 태어나시는 것이로다 하였다. 융하일이 말했다. 이 땅의 보살은 모든 중생들에 대한 대비심이 경고하여 당신네들이 말한 바와 같이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그 일평생에 요익 중생하는 일로 말하자면 당신네들 나라에서 백천급 동안에 하는 일만큼이나 많이 하는 것이로다나. 참, 그 보살들이 이 지구상에 많이 나온다고 이러는 얘기라든가, 그 제보살들이 나와서 어떻게 일하는가 이거를 우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 영웅시대에서 내가 항상 평소에 내가 하던 이야기가 영웅시대라는 요번에 드라마를 통해서 나는 더욱더 개인적으로는 확신을 갖고 천하만 사람이 그걸 좀 알았으면 싶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절이나 성당이나 전 사원이나 이런 데 있는 어떤 신의 그 그림이나 책 속에 있는 그런 사람이 보살인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불보살이라는 양반들이 그 탁자구이에 단설집에 앉아있을 여가가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네? 지금 자식이 굶고 말이라 손자들이 불꽃이 뛰다가 겁나는데 네? 참 얼마나 웃기는 얘기를 모두 하고 있어요. 책이나 그림이 나오는 그런 거룩한 모델을 써가지고 이래 나와요. 천도산 빌로 이쁘기도 안 생기는데 문양만들이 나보고 끄라고 뽀뽀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양반들이 만약에 그런 몸을 가지고 빛나는 몸을 가지고 나왔다 하면 세상 다 미치게 만들라고 또 그래고 저러고 내가 또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이나 나는요 얼마나 지금 핵 돌았는가 하면은 실제로 세가세존이나 관세모살 옆에 나오면은 겉도 안 봐요. 우째 보면은 뭐 바보 같고 멍텅구리 같고 또 해물 비슷해요. 일하면 됩니다. 해물이 좀 바보 같거든 뭐. 한 번은 뭐 어쨌다고 뭐 지 동생 돈을 빌려줘가지고 뭐 집이 이제 누려가지고 쫓기게 됐다가 한 게 부인이 나한테 전화 왔어. 뭐 이러고 이래 됐어요. 그런데 어째까지고는 뭐 가들 아버지가 좀 어디래서 그렇지 뭐 이러더라고. 그렇습니다. 뭐 찬란하거나 기성기성하거나 어떤 지혜가 번쩍번쩍해서 누구매로 박사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모든 시방에 있는 제보살 마살들은요 육신 가지고 나온 양반도 있어요. 박정희 같은 어른이라든가 네? 그 요새 영웅시대에 나오는 그런 어른들 다 보살이다. 내가 어느 때 어느 사장이 와서 나한테 묻기를 보살이 뭡니까? 이래 묻더라고요. 그 이름은 언어로는 보살피다에 준 말이고 보살피 주는 자를 말해요. 참으로 무하고 내가 없고 내가 공이라면 뭔 짓을 못합니까? 에? 아니 내가면 왜 내가 보살에서 죽어주지 못하고 내가 무슨 할 짓을 왜 못해요? 나쁜 놈을 찾아오면 다 때려지기고 내 혼자 지옥 가면 되나? 이 웃기도 않은 양반들 다 있어. 웃기도 않은 양반들. 뭐가 크게 웃기느냐면 이 앉아서 뭐 화엄신장 기도한대요. 실제로 화엄신장이 만약에 여기서 나타났다 하면 겉도 안 보면서 그림이나 종이에 그리는 걸 보고 그 앞에가 엎드려서 전하는 거 보면 이게 보통 미친 게 아니라 고래로요 전설에 내려온 얘기들을 보면 문수나 보현이 나타났을 때
자장율사 같은 양반도 문수가 나타났는데 그 이상한 늙은 할망 거라고 그것도 안 봤어. 마침내 공주를 뿡 나르는 걸 보고는 그때 가서 아이고 이거 문수하고 그랬다 하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우리는 그리고 또 문수나 보이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몸을 잠시 잠깐 이용해요. 예를 든다면은 내가 그 책에 글에 써놨지요. 내가 뭔가 어머니 가서 이걸 알고 싶어서 이랬을 때는 법학에 보면 문수나 보이면 막 나타나서 같이 준다고 돼 있죠. 그러면 그림에 있는 그런 양반이 나타나서 같이 줘야 되잖아. 아이고 참 안 그렇더라고. 지나가는 사람이 뭘 힐끗 한마디 던져주더라고. 네? 이렇지 않게 옆에서 또 던지는 힌트, 그 말이 바로 문수나 본연이 그 속에 들어가서 잠깐 그 사람 육체를 이용해서 던지고 가르치죠. 또 실제로 이 세상에 정경할래나 이병철 같은 저런 양반들 몸을 받고 나와서 저렇게 하다 가는 분도 있어요. 유명한 의사가 돼서 그렇게 한 양반도 있고 장기래 박사 같은 양반 훌륭하거든요. 이런 양반들은. 그렇건 저렇건 간에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요. 착각하지 말아요. 문수나 보영, 가는 미력이나 이런 부처님이 지금 시방 원해 그 양반들 바른문에 보면요. 자기 몸을 100,000몸을 낳아가지고 100,000만 중생을 억만 중생에게 억만은 여러 가지 조화를 일으켜서 그들을 교환한다고 돼 있는데 한번 속으로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봐요. 네? 아이고 저거면 때리지기 불러 하다가도 그래서 속으로 불쌍한 마음이 판갔던 거 가늠이 그것도 찰딱 들어갔거든. 아이고 그래도 제 자식 어째 지금감이 우리가 좀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이 그때 대원보살 지장보살 쫓아들어갔어.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좋은 마음이 네 거라고 내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까불지 말아요. 우리는 엄청난 착각 속에 살아요. 가다가 뭐 내를 불쌍한 사람 돈님이 있으면 지가 줬대. 지가 애로 니 같은 심포 자식아. 니 같은 심포가 뭐지 저리 아까워서. 그런 식으로 제도를 하기 때문에 내 한 사람에게 얼마나 무량한 보살이 나타나는가 상상해봐. 오늘 여기 부문들으로 가야지. 이랬을 때. 또 신랑 지금 나가지 걸릴 텐데, 그럼 내가 가야지 하고 나왔단 말이야. 그때 뭐라 사자. 문순 용맹이거든. 용맹이 있고, 또 지혜거든. 응? 여기 오늘 내가 이걸 하나, 예수님이 말이라. 참 희한해. 예수님이 말이야. 누가복음에 있는 얘기라고 이래 요새 연금술 하는 뭐 책이 어디 있었죠? 연금술 하는 애들은 특히 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안 좋아해요. 하여간 그 예수가 말이지 그 어느 동네에 이래 갔었는데 마르타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이제 나오는 마리아라고 하는 그 예수님하고 뭐 연인 사이로 이런 건 나와 이런데. 그 집에 이래 밥을 뭐 이렇게 얻어먹으러 가시는지 왠지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예수님 말씀하는데 그 옆에서 마리아가 앉아서 치다보고 좋아서 말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막 마리타는 자기 언니는 막 바빠서 막 쫓아다니고 이러니까, 사람은 부모님은 여럿이 많이 왔지. 그 뭐 대접하자 얼마나 손이 바빠요. 지금 손이 한 개라도 안 되겠는데. 동생이 이거는 말이지 예수님 앞에 딱 이렇게 치다보고 앉아있으니까 고기 좀 상해 안 상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요. 그 내 동생 자보고 뭐 좀 이런 거라 하세요. 하니까 예수님 말을 여기다 내 적었어. 혹시 잘못하면 또 쟤들이 나를 욕할까봐 이렇게 썼다고. 마르다요. 너는 많은 일에 마음이 있으면서 온갖 걱정을 또 안 하구나. 사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래. 지금 여기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그 몫을 빼앗아가서는 안 된다. 여보, 당신 나 천도사 옆에 가서 이 유마경 듣는 거 탓하지 마소서. 나는 참으로 좋은 몫을 내가 선택했어. 진정한 진리로 가는 길을 내가 선택했는데
당신은 날마다 그렇게 바쁘고 설치고 하지만 온갖 건식 걱정에다가 마누라가 내가 부도날까봐 또 걱정하시오. 나는 이게 좋은 날이 와서 부처님 말씀을 듣는 좋은 이런 기회를 얻었어. 이런 좋은 기회를 뺏어가지 마시오. 마리타요. 너는 많은 일을 하면서 많은 걱정 속에 사무쳐 있지만 진실로 사람이 택해야 되고 가져야 될 것은 진리로 가는 영원한 행복을 길이니 지금 네 동생 마리타는 그 길을 지금 여기에 몫을 담당하고 있는데 어찌 내가 나무 몫을 그것을 못하게 내가 빼앗을 수 있겠는가. 그 얘기로 이제 예수님은 그랬다고 이래요. 그러나 또 어째 생각하면은 그 말도 딱 맞아요. 맞고 이걸 또 나쁘게 악용을 하려고 하면 천하를 또 나쁘게도 물들게 할 수도 있는 말씀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예수님같이 훌륭한 어른을 만났을 때 그런 진리의 언어를 통해서 인간은 얼마든지 이식이 변할 수 있어. 이식 변하는 걸 영금술이라 그러거든요. 이식의 변을. 실제는 금, 쇠붙이를 가지고 금을 만드는 건 이건 불가능해. 이거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지금 앞으로 억천만 년 가도 그건 안 돼요. 금에는 금이 안 돼요. 금은 뭐가 되느냐면 의식이 변형을 일었을 때라요. 의식이 깨달음으로 가는, 진리로 가는 우리 생각이,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의식, 중생의 의식이 깨달음으로 가는, 진리로 가는 길을 선택했을 때, 아니면은 거룩하고 깨달음을 얻은 일을 사모하고 생각했을 때, 그 중생의 집단 의식이 굳어져서 금이 돼요. 그래 영금술이 돼요. 다시 얘기할게. 영금술이란 그 이름 자체는 쇠나 쇠붙이를 가지고 뭐 이걸 금으로 만드는 이런 공법이 오늘날 과학이 됐어요. 그걸로는 영원히 안 되는 건 오늘날 과학자들이 알아요. 그러므로 진정한 영금이라는 거는 뭘 영금이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말하는 수행을 영금이라고 해요. 마음의 수행을 영금이라고 해요. 왜 금을 영금이라고 그러냐 하면 금을 식이라고 해요. 의식에서 금이 나와요. 식이 변했을 때 금이 돼요. 식이 변화를 이룬 것을, 혁명을 일으킨 것을, 이 식이 달라진 것을 이걸 영금이라고 해요. 부처님은 몸을 나쁜다면 금색신을 나쁘는 이유가 여기 있어. 부처님은 몸을 나쁜다면 금색신을 나타요. 보살도 금색신을 나타요. 왜? 이 식이 영금이 되어버렸어. 이 식이 변화를 일었어. 그래서 여기서 참으로 훌륭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마리아여, 마리타여, 네 동생은 훌륭한 몫을 지금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 법문 듣는 이 기회를, 지금 예수님이 마리아 집에 갔을 때 그 언니가 후정 부리는 그 얘기야. 집에 가면 반드시 다 들어요. 그래도 그거하고 이거하고 저울질 할 필요도 없고, 그게 되면 훨씬 더 훌륭한 몫을 여러분이나 나는 담당하고 있다. 기뻐하시라. 박수. 집에 가면 또 시끄러워서 이랬지. 오늘부터는 안 시끄러워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도 있듯이 부처님 나라에서 부처님 나라로 말하면 여기에 이 향정열의 향격불의 이 나라에서는 100,000,000급을 닦아도 이 보살마살들이 이 지구상에 나와서 하루 닦는 걸 당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는 이 세상에 난 것을 영광스럽게 축복받은 일로 기억하시고, 자네도 참 갈지 못하는 사람 하고 더불어 같이 있는 그걸 영광으로 여기게. 자네도 참 이 세상에 나오면서 숱한 남모라는 고난을 무척 당하잖아.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고뇌가 여러 가지가 있어도 그 중에 가장 무서운 고뇌가 마누라의 바가지 소리. 그 마누라의 바가지 소리는 앞으로 내가 아는 한 천상의 법고가 될 날이 있다 하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와서 그러한 고뇌를 안 당해가지고는 향정열의 그 나라에서는 100,000,000급을 닦아도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아니 닦을 게 있어야지. 그거는
좋은 일 하면 거지가 있어야 뭐 부주대위에 돼. 거지도 없지. 화낸 놈이 있어야 뭐 화한다고 어째 달래나 보지. 자식을 낳아봤어야 아가 어떤지 알고 키우는 고통을 알지, 안 그래? 또 맞대가리도 달고, 나무 뼈 뜯더라 하는 거. 그래, 이것처럼, 이 사파세계에 나와서 있는 보살, 마살들은 그렇게 고난을, 무진장 고생을 한다. 그런데,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강강한지, 네? 중생이 지독하게 말 안 듣는 강강한 것과 같대요. 그렇게 연민력인데, 내가 얼마 전에 자꾸 하신 나트미스 선생님 생각을 사실은 참 나는 너무너무 많이 해요.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많이 한다. 어째서 나는 복이 없어가지고 가깝게 태어나질 못했고, 가까운 나라에 났었더라면 반드시 봤을 텐데, 살아생전에 직접 그 육체의 모습을 직접 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물론 영적으로는 뭐 조금 많이 경험한 일이 있으나, 어쨌든 내가 못 본 데 대해서는 가슴 아파요. 왜 그러니 그렇게도 나는 거룩하고 부처님과 같은 존재냐 하면은, 네? 그런 어른들이 지금 없었더라면은, 나 같은 사람이 부처님의 경전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없고, 그분이 만약에 옛날에 3000년 전에 있었던 스가세존의 말씀을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우리들 언어로 쉽게 이해하게끔 한 그 징검다리 역을 어마어마하게 하셨다. 나는 경전에 나오는 모든 보살들이 중생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한다는 얘기는 경전마다 있어. 내 눈으로 본 일이 하나도 없어. 실제로 본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런 양반들의 말씀을 듣고 보니 항상 그런 양반들의 보살 마살 은혜는 무궁무진하게 지금도 퍼부어지고 있어요. 성인들은 서로 결호가 되지 않고 서로 뭔가 동조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습니까? 하고 누가 물으니까 아니다. 항상 성인들은 엄청난 서로 교우를 나누고 엄청난 서로 협조를 하고 도와준다. 항상 도와준다. 내가 만약에 나치 선생님 말씀이다. 내가 만약에 과거에 석가모니가 없었고 예수가 없었고 마음에다가 없었고 우리나라에 근세에 있었던 깨달은 이런 양반들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내 말이 이렇게 진리에 합당하고 많이 공감하겠느냐. 항상 그분들이 이미 말씀했고 이미 우리들에게 그런 걸 나한테 정보를 전달했기 때문에 나도 그와 같아지고 이 정보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배려가 얼마나 막강한가 지금 알겠는가. 여러분이나 나도 그래요. 오늘 여기 있는 모든 강강한 이 마음을 조국받는데 계기나 뭐나 수행을 통해서 하려고 하니 아이고 그만 아득하고 그만 포기해야 되겠다 싶으지만 오늘 참도사 얘기를 들어보니 아이고 이식 밑바닥에 베일을 깔아라. 에이? 밑바닥에다가 부처님 의식을 깔아라. 다란이를 깔아라. 연불로 깔아라. 그 밑에 갔다가 임명만 밑에 그 가장 밑 바닥만 잘 깔고 나면 이 세상에 이 몸, 이 생각과 우리들 지금 삶의 우리 불가능했던 이식은 뿅하고 사라지고 다음 생에는 반드시 부처님 의식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영금의 의식이 여러분들이랑 내가 생겨가지고 마침내 금색신을 얻으리라 하는 그 얘기로 오늘 눈마일 소설경 향적불품 이난나이는 심려원 누구로 이약간 종법으로 제의기심하야 내가 조보이기니라 비어상마의 농부조여 가제 초도가야 내지 철골난 연노에야 조복하나이니 유시 강황난나지 평생고로 이 일체고절지연이라야 내가 이쁘리라 이로다나 아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마일 소설경을 설법해 주신 법사님께 합장 3배 예를 정중하게 올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법회를 계속할 것을 약속드리며 사홍성과 사내가로서 오늘 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